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네, 오늘 이 시간 요한계시록 16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6장부터는 뭐가 기록이 되냐면 이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을 쏟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오심과 그 다음에 재림 이 사이의 기간에 이 박해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경건하지 않은 자의 세속적 안전을 박탈하심으로써 이제 그들을 처벌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본문을 좀 보게 되면은요. 이제 1절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고 해서 첫 번째를 보면은 첫 번째 대접을 이제 쏟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을 보면요.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게 되는데 어디에 쏟냐면은 바다에 쏟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는데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 기록을 하는데 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심판을 하니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그게 합당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한 것이 참되고 의롭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이고 우리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게 되는데요. 이것은 8절과 9절에서 다룹니다. 그래서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죄악에 대해 똑같이 되돌려 받을 것이다. 그래서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던 자들을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이것은 10절과 11절인데요. 그래서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짐승의 나라가 곧 어두워집니다. 이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악한 세상 구조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얘기를 하죠. 먼저 여섯째 천사가 12절부터 16절까지 기록되는데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게 됩니다. 그래서 강물이 마르게 되고 이 동방에서 왕들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왕들을 모아가지고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마겟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왕들을 모아서 심판을 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그 와중에 15절을 보면은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주를 따르던 자들은 그 안에서 보호가 되고 복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일곱째 대접을 엎는데요. 17절부터 21절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중에 쏟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즉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각 섬도 없어지고 이 산악도 간대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은 17절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외침이,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둘 다 사도 요한이거든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외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또 한 번의 이 외침을 통하여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심판이 일어나고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것에게는 소망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견디기 매우 힘들 수 있습니다. 또 내일 하루도 우리가 견디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으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려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힘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억울한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의 때에 큰 전쟁이 있지만 주의 자녀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려울 수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